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장민아 성도님, 배지은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고난주일에 관련된 주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고난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소망 있는 생명의 영혼으로 지피어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가신 십자가가 길이 험한 길임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주님의 그 험난한 길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주는 이 고난 주간입니다. 사실은 사순절이 지나고 10일부터 내일부터 고난 주간에 해당합니다. 올해는 10일부터 16일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주는 예수가 지상에서 겪으신 고난을 기념하는 주입니다. 지난주까지 사순절이 지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 일주일 동안을 고난주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 지상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최후 기도를 위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마지막 그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땅에 떨어질 때에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절실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처럼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그 고통 기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 그 죄는 우리의 죄인데 죄 없는 예수께서 짊어지셔야 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에 대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셔야 하는 그 고통 기도였고 그보다 우리 죄에 대한 슬픔에 대한 기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기도 장면에서 보시면 슬퍼하시고 고통해하시고 외로워하시고 고독해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사람의 경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며칠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6시간 만에 이 땅에 운명하셨습니다. 이 6시간 만에 못 박혀 죽으심을 앞둔 간절한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기도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의 간절한 기도는 눈물도 땀, 간절함으로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는 그 온몸을 다한 간절한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여기 본문에 와 있듯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 원대로 마옵시고 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슬픔의 기도였지만 외로움의 기도였지만 자기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늘 슬퍼하는 그 고통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 마태복음 41절에서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도하는 이때의 심정을 잘 표현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간절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라,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을 앞둔 이 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체험적으로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습관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여러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몇 개만 소개하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간절한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데 힘을 쓰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죽으실 때 제자들은 전부 도망갔습니다. 또 부인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최후의 기도의 시간에 예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잠에 곤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쫓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기도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힘써야 될 것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되 주의 뜻을 쫓도록 기도하는 따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루 전에 이 지상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간절한 기도는 고난의 기도였고 고통의 기도였고 슬픔의 기도였고 외로움의 기도였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뜻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부활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다는 그 계획을 뜻대로 이루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찢기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갈증을 느끼시고 아프시고 그 아무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제자들마저도 자기를 떠난 그 모습 속에서 외로움과 고통과 좌절의 그 기도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감람산의 한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는 많은 올리브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기도 때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아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8명의 제자들은 놓고 3명만 데리고 돌 던질 곳에 가서 한적하는 것이죠. 돌 던지면 세게 던지면 상당히 한 몇십 미터 갈 수 있겠죠. 거기로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에 같이 간 3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신 모습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찢기우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시고 채찍에 맞고 하는 골고다 선상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그 처절한 그 모습보다도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죽음을 내걸하고 계획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더 슬픈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빛에서 제자들마저 이 간절한 기도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이 절실한 순간에도 예수님 혼자 간절히 기도했으면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모으신 예수님 모습보다 더 슬픈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고통스러웠으면 두려움과 슬픔 속에 쌓여 있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간절히 땀이 핏방울처럼 진액으로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신 모습을 44절에서 오늘 볼 수 있습니다. 44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죄 없는 예수가 온 고통을 받고 우리 죄를 짊어져야 하는 고통,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다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능력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자기를 내놓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고난을 십자가를 지시하는 수치와 모욕감,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는 참담함,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아픔도 견뎌야 했지만 그보다 더 간절한 것은 십자가를 포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이처럼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45절에 보면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우리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무엇이로되 육신이 약하거든. 제자들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무지하고 연약한 저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스승인 예수가 이렇게 절박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 육신이 건비하여 잠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때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시험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했음에도 기도를 하지 않고 잤습니다.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지 않은 까닭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갔을 때 줄을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지나고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은 이때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많은 후회와 자책감과 아픔을 담고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때 기도 실패에 대해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고난과 그와 동시에 그걸 승화시켜서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교훈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은 꼭 찾아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에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제 성경으로는 82쪽입니다. 82쪽 신약성경 82쪽에 보시면 51절부터 52절을 찾아 읽으시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가려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을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 제자는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 마가였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발가벗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는 늘 도망쳤다는 이 사실을 늘 가슴에 큰 아픔으로 참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승화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힘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 속 예수님의 기도는 늘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적절한 기도였습니다. 그가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섬겼던 그러한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늘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병마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기도를 이루시어 5,000명을 먹이시고 또 그 후에 4,000명도 먹이시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위대한 승리의 기도였습니다. 언제나 그랬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실 때에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찢어질 정도로 공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보이셨고 늘 용서와 사랑과 섬김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는 다릅니다. 슬픔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픔에 대해서 동참하고 묵상하고 우리 삶 속에서 경건한 삶,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가르침의 주관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승리의 기도. 우리가 배고플 때,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배고플 때 먹이시고, 아플 때 고치시고,
이루지 못할 때 이루어주시고 하는 능력의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죽게 될 정도로 아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고뇌하여 죽게 되었노라 라고 고백할 정도로 오늘은 죽게 될 정도로 심각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겟세마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기도 모습이었습니다. 43절처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할 정도로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기도였습니다. 아픔을 감내하며 슬픔을 찾아낸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죄사함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죄사함의 기도요, 용서의 기도요, 사랑을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는 고통과 외로움이 넘쳐나는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십자가 길을 걷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처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기도 후 잔을 홀로 받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그러한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 너머의 십자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습 속에서 아버지 뜻을 승복하는 기도였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Pray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기도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쓴 기도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만 이 팀 켈러의 기도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는 기도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우리 삶 속에 상수로 언제나 있는 것이다.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간절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간절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위대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간절한 기도이고 절실한 기도이고 하나하나가 매우 삶 속에서 중요한 기도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위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해야 되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기 전의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이미 지고 있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고난 속에 삽니다. 삶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고난이 있기 마련이고 이 고난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도처럼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 뜻에 맡기게 되면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까지도 낭비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축복으로 주시는 것도 고난이다. 고난 이후에는 더한 은혜와 축복과 감사가 넘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상하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기도 속에서 처절한 그 기도 속에서 우리 삶 속의 기도가 어때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 속에 놓여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죄악을 쓴 도스토옙스키의 이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는 시베리아 벌판에서 두 옆에 사형수와 함께 사형 집행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 전에 5분을 집행관이 줬습니다. 5분은 어떻게 했을까? 이 5분밖에 남지 않은 이 삶. 그는 1분은 동료 사형수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1분은 자기 삶을 쭉 돌아보고 그리움과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분은 자기가 살았던 환경, 자기가 지금 총사형에 당할 그 순간에 주변을 보고 하늘을 물러봤습니다. 그리고 2분이 남았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왕의 식사가 스탑 중지하세요. 크게 소리 들으면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는 사형수가 아니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래서 2분의 이 순간 나머지 삶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걸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간절한 기도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은 역경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늘 이분의 삶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그의 생을 맡기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했듯이 도스토옙스키도 이분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일에 주님께서 저희들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오늘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저희 삶 속에 기도 제목마다 저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통해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절한 기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고통을 잊지 않고 늘 순종하며 삶 속에 하나님을 늘 품에 삼고 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